우리 찬송가 391장, 통합찬송가는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15장, 찬송가 415장, 통합찬송가는 471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같이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예배도 하나님께 더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고 쉼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오늘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와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광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늘 아래로 하나님 불러 모아주시고 그 가운데서 온전히 쉴 수 있는 평안함과 위로함들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때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감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 오늘 시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만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묵도하심으로 7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동문은 40번 시편 96편입니다. 교동문은 40번 시편 96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서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통합찬송가는 343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윤준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다가 이렇게 7월 마지막 주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대면으로 온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머리 숙여 주의 은총과 하나님의 공률만을 바라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만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러러 인정하는 마음만이 가득하여 이 난국을 남과 북이 함께 이겨나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드시어 날마다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이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며 열방의 나라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를 드립니다. 병석에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기다리며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다면 육체의 질고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완쾌되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을 보살피시어 부족한 가정 위에 넘치도록 채워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토록 인도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 심해지는 질병을 잠재워 주시고 이 나라의 앞날을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방역 수칙 4단계에 있어서 저희 교회는 지금 온라인으로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신 여러분들 더욱더 또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관계로 또 주중 모든 예배들은 잠정적으로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메시지가 또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채널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에 수요 메시지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4차 새소망 온마음 성경 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쓰고 계실 텐데요. 또 함께 또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또 잘 작성해 주셔서 교회에 오셔서 또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실 때는 또 불가피하게 오실 때는 우리 같이 또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또 손소독과 여러 가지 위생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고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찬송가 544장, 통합찬송가는 343장 찬양하시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예외하시는 분들 헌금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5절 신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 보시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이 시간엔 담임 목사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 두 번째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각기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상황은 비록 안 좋지만 우리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라고, 부르시는 자에게 주님 다가오셔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이 국난과,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부둥켜 씨름하고 있는 문제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며 이기며 또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보고 체험하는 역사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놀라운 비극적인 일들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고 사회가 모든 것이 닫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통제하고 계시며 이끌어가고 계시며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무언의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지시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신복음 새소망교회 교우들 모두 되게 하시되, 이런 힘든 시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서 느끼고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각기 처소에서 예배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이 어려운 시기에 한 사람도 물질 은에서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오래전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며 믿음의 큰 도전을 심어주셨던 그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뜨겁게 지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들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한 큰 도시에 한 지역의 술집과 교회가 맞닿아서 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예배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예배를 드리기가 몹시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옆집에 있는 술집에서 잡음 소리와 음악 소리로 인해 가지고 조용한 시간에 그 소리로 방해를 받아서 목사님은 생각다 못해서 교인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저 술집이 자꾸 떠들어서 예배가 방해되는데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기도하고 기도하자 역사가 일어났는데 술집의 손님들이 점점 떨어지더만 술집이 결국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몹시 화가 난 술집 주인은 필경 이 모든 일이 저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우리 술집이 망하도록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방법을 찾다가 법원에 제소를 한 겁니다.
법정에서 법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술집 주인은 말합니다. 우리 술집이 망한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저 목사님과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해갖고 우리가 술집이 망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고 이렇게 강력히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했던 교회 목사님과 식구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또 주장을 했어요. 그 주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술집이 망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계속 변론이 일어나고 마지막 이제 법리에 결론을 내려야 할 재판관이 가만히 청중을 조용히 시켜놓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듣자 하니 술집이 망한 이유가 어떠하든 간에 일단 술집 주인의 믿음이 목사님과 교인들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아주 매우 짧으면서도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지적해주고 있는 중요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처소, 어떤 곳에서 어떤 형편 사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정작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잠시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습관처럼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나 이 말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손해볼 것 없다고 말입니다. 믿자야 본전이라고 이런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사람을 이렇게 찝어보면 제일 먼저 여기 있는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형식과 습관에 얽매일 때가 참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우 여러분의 그런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여러분의 기도를 제가 트집 잡으려고 이 말씀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고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장로님이 그러는데, 권사님이 그러는데, 전도사님이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러는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고 그러는데 글쎄 그럴까? 그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니까 나도 한번 해보지. 해서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그만이지 뭐. 믿자야 본전이지. 여러분 혹시나 그런 마음 자세로 기도하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일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곳 가버나움에 예수님을 대면했던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마태는 매우 세밀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 제일 먼저 우리는 중풍병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믿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 중풍병자로 하고 치료하게 만들었는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죠. 내 친구가 여기 중풍병으로 몹시 힘들고 아파하고 있는 이 병자를 고쳤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데 정작 중풍병자는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격려해서 낫게 해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친구가 어떻게 하면 내 귀탱이에 끈을 묶어갖고 침 상처에 그를 들고 예수님께 다가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
병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온 내 친구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아니면 눈에 넣어도 밟히지 않을 정도로 정말 사랑하는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비실비실 앓더만 숨이 끊어져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비통한 일일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면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딸을 위해 간구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부탁했던 딸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로마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주 냉혈한 인간이죠. 전쟁에 나가서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 죽이듯 했던 이 비정한 로마 군대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하인이 무슨 병에 걸리자 어떻게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모셔다 기도받으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 믿고 세상에 그 당시에 그런 지체 높은 양반이 하인 그거 뭐야 짐승만도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대면해서 예수님께 친히 찾아와서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대수리 함께 나눴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 우리 나눴죠. 몹쓸 병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 한 여인이 그 마음속에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그래 예수님의 옷짝이라도 몰래 뒤따라가면서 살짝 스쳐서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 믿었어요. 밀치고 밀치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깃을 잠깐 스침으로 그 여인이 병을 고침받게 되어지는데 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이 아픈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노력으로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고 한계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간절히 간청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고쳐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간절한 믿음이 아끼고 있는 친구를 살릴 수 있게 했고 사랑하는 딸을 살리게 했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하인을 살리게 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사건 안에 떠받치고 있는 강한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백방으로 모든 걸 팔아서 자기 병을 나으려고 노력해봤지만 고칠 방법이 없었는데 의원에게 찾아가 돈을 갖다가 아무리 쏟아부어도 의인조차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놀라운 기적을 불러일으켰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가 전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이 그들 친인구의 병을 치료받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 딸을 살리게 했습니다. 종을 사랑한 주인의 믿음이 하인의 병을 고치게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고친 건 고친 것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기열쇠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예수님의 손을 움직이게 했고 기적을 불러일으켰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신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살짝 밀치고 밀치는 벽으로 쌓이는 그 군중통에서 살짝 예수님 옷을 만지자 고침받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죠? 병든 본인이 아니라 제3자입니다. 친구였고 아버지였고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제3자의 믿음을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닫고 발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세수만교회 교회 여러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의 질군에서 오늘 어려움 겪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저는 알 것이 없습니다. 혹시 고민하고 힘들어 있는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없이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기 시작할 때 오늘 여기 세 사람에게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생하자마자 헤로드 왕의 핍박으로 위협으로 차마 감당해 나갈 수가 없어서 부랴부랴 이집트로 피신하셨습니다. 얼마 후 헤로드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나사렛으로 이주하여 30세까지 그곳에서 형제들과 열심히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집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마을의 사람들 그리고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자신이 자라는 고향 사람들도 배척을 당해 다시 새롭게 정착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의 남은 사역 3년을 감당해 나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핸드폰으로 보니까 자막글이 보이지 않을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말을 구절을 잘 의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신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있는데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삶의 터전, 생활의 터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셨던 집이 있었다고 하는 뜻인데 마가는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집에 계셨다고 하는 소문은 뭐죠? 예수님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오면 그곳으로 가서 육신의 피곤함을 그곳에서 씻었으리라 믿어집니다. 집에 계시다는 그 집이란 뭔가요? 집의 인간학적 의미에서 보면 거주 공간을 말해주고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하우스가 아니라 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홈이란 뭔가요? 예수님의 손때가 배어있는 곳입니다. 그분의 재치가 배어있는 곳으로서 거주 공간을 말해주고 있어요.
집이란 어떤 것이냐면 손때가 묻어있는 인간의 재치가 묻어있는 것이 집이에요. 아름답게 장식해놓고 꾸며놓고 거기에다가 몇 천만 원짜리 도자기를 놓은 건 그런 집이 아니라 아이들이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뛰고 놀 수 있는 거주 공간입니다. 뛰기 시작하면 야 이놈아 소리 지르면서 말이야. 이게 몇 천만 원짜리인 줄 아니? 이거 깨지면 어떻게 되냐. 그런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정서가 어떻게 되겠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마태는 예수께서 배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 동네란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자신의 동네로 여기셨는데 가버나움을 제2의 고향으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자신의 남은 임기 3년의 사역을 그곳에서 열심히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가버나움 사람들을 제자로 선발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핵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 누구냐면 가버나움에서 발탁한 5 제자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죠.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형제입니다. 그 당시에 말이에요. 가버나움은 풍요로운 도시였기에 그곳에 큰 세관이 있었고 로마 군대가 거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관에서 세수 수입을 계산하고 거둬들였던 세금은 요즘 말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이 누구냐 마태였으니까 그곳에서 5 제자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발대게 되어지고 마지막에 가버나움에서 12 제자가 임명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집과 요한의 집, 마태의 집이 있었고 예수님의 집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 선교 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되었던 것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복음의 고향이며 기독교 선교의 출발지였어요. 그런 사실을 마태가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 그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보다 세밀하게 담고 있는데 마태는 가버나움의 세무셋에 일한 공무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무셋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가 마태인데 세무 공무원이라는 말에 가버나움을 손바닥보다 빠듯하게 잘 푸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돈을 잘 가둬들여서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게 누구보다도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마태.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가장 제일 많이 읽히는 책이 마태복음이라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을 그 누구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죠.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들을 만나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에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어떤 곳이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그곳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임명장을 수여하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바삐 사역하던 중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가셨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그로 인해 물결이 뛰놀기 시작을 합니다. 배가 하늘로 올랐다 땅으로 거꾸라지는 업앤다운을 계속되다 보니까 제자들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죽었구나. 내 마지막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마태는 기록해 주고 있는데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깨웠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태복음 8장 25절의 말씀이죠. 깊은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으시며 바다와 바람을 향해 명령하시자 말해. 어떻게 명령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고요하라 명령했는데 그토록 사납게 뛰놀던 바다가 말해, 그렇게 사납게 밀어붙이던 바람이 멈춰지고 맙니다. 세상에 말해, 이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 세상에 말해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스승 앞에서 꼼짝 못하고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입니까? 마태는 기록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 바닷가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또 다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어요. 예수의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면서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 그곳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갈릴리 호수가 펼쳐지고는 하지만 산 중턱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적으로 메마른 심령들에게 주옥 같은 하늘나라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 바닷가로 이곳에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으로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인간 삶의 진정한 행복과 원리들로 인류에게 남긴 최고의 정신적 영적인 유산인 진리의 말씀드렸습니다. 훗날에 이를 사람들은 이때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가르쳐서 산상포원이라 수훈이라 이렇게 읽었기도 합니다. 마태는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요지가 이렇습니다. 그 요지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버나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몸담아 살았던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 해안에 위치한 도시였어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1세기 그 당시 가버나움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동쪽으로는 다메섹을 거쳐 바벨로로 가는 길목이 있었고 동북쪽으로는 하란을 거쳐 니느웨로 가는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애굽과 아라비아로 내려가는 통로가 열려있던 동서물리의 교청지였습니다. 교차점이었어요. 그러게 가버나움은 일찍부터 상업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가 됐는데 그래서 그곳에다 뭘 세웠냐면 세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큰 회당을 세웠어요. 세관은 뭐합니까? 세수를 걸어들여서 팔레스타인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공급하지만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정부에게 돌을 갖다 바쳤기 때문이죠. 당시 해당은 어떤 곳이었나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세 곳의 기능을 감당해 갔었습니다. 교육을 가르쳤고 그것에서 그것만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종교를 그곳에서 가르쳤죠. 예식이 그곳에서 일어나기도 시작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재판이 그곳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 법원, 학교,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기능, 학교 기능, 법원의 기능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큰 회당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회당을 중심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초기 기독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먼저 세우는 회당에서 바울이 들어가서 기독교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메시아심을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문둥병자, 맹인,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손 마른 자,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고, 해당장이 야일의 딸도 고쳐주셨고, 이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사하셨던 것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왜 제가 자꾸 가버나움을 부각시키고 있냐면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목격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분 말씀에 병자들이 일어나는 걸 보았고 그분 말씀에 자연이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 한 번의 축사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것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가르쳤던 사람들, 말하자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자막에 떼내가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마태는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가버나움은 2세기경에 이르러 바울이 번창해서 확장해서 산 중턱까지 번져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슬프고 비극적인 일은 6세기 경에 이르러 베드로 생가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지만 주 68년에 638년에 이슬람의 침략이 있었고 주 730년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완전히 무참히 파괴되고 말입니다. 현재 가버나움에는 유대 해당 베드로의 집터만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 여러분, 가버나움은 복음의 발상지요, 세계 선교의 거점이라 앞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를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강론하고 계십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은 대다수의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마음이 몹시 아프시고 상처받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었고 초청하셨고 부르셨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셨고 대화하셨고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했지만 그들은 다 외면하고 배척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제자들까지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조차도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마태는 후일에 기록하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 곁에 있는데 그들은 걱정하고 염려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소경을 마태는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뭐라고 해주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물으십니다. 두 소경은 이렇게 말한다. 예,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간 다져졌던 두 소경의 눈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눈이 뜨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놀랍게 변화가 되었는데 이 일 또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요즘같이 이 비상한 상황 속에서 정말 믿음이 필요한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교회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교회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의 원천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걱정과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힘차게 돋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믿음에 의해 개인은 물론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경영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용기 있게 극복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이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교회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고백이 각자 처소에서 일어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질고와 직장의 어려움을,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안에서 끓어오르는 감격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으며 그분을 믿어 죄사함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으며 지금 이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라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돌보심 아래 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물론 장차 도래올 세상까지도 보장받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믿고 재물을 믿고 여러분의 재능을 믿고 지식, 수단, 방법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셔서 지금 어려운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문제를 밟고 일으킬 수 있는 키 열쇠가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교회 여러분, 각자 있는 처소, 어떤 환경,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저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여건 속에서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승리를 끌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여러분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행복하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우리의 질그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비결이, 용기 있고 힘 있고 본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믿음이란 세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신복음 세소만 계속한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성령의 끈으로 잡아먹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보호 충만하시며 오늘 각기 처소에서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 경영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께서 빚값으로 세워주신 이 재단의 선교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